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월은 5마리의 말이 끌고 가는 마차와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만 끌어도 빠른데 5마리가 끄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벌써 2025년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이 단위가 있다고 하는 것 참 깨닫고 보면 참 감사한 겁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2025년도가 있고 2026년도가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단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없습니다. 올해도 없고 내년도 없고 아무 구분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해가 뜨고 지고 그것밖에 몰라요. 그렇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와 오늘을 따로 주셨어요. 또 내일을 그리고 내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간의 단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하나님이 구분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다 새로운 기회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냐? 우린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때로 일에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직장생활도 실패하고 관계도 실패합니다. 가족 간에 직장 동료 또 이웃끼리 좀 더 화목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음식 먹고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내가 체중을 조절하겠다. 그런 것도 실패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실패한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내가 새해에는 좀 성경도 읽고 내가 기도도 좀 하고 내가 좀 전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다 마음 먹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또 후회스럽죠. 이게 우리들이거든요. 야,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 한 것도 없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새롭게 시작해봐라. 이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대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마디가 있잖아요. 그 마디에서 또 한 번 쉬었다가 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린 지금 2025년이라는 시간의 끝자락에 그리고 2026년이라고 하는 미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때로는 막막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주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을 보면 명령과 약속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 가지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은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그러면 약속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은 장수와 평안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도 이어집니다. 6절. 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세 번째 명령과 약속입니다. 네 번째 명령은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자, 그러면 약속은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9절 마지막 하나님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자, 그러면 약속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5개의 명령과 5개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개의 명령을 요약하면 하나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솔로몬이 너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명령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2가지 명령과 약속도 3번째를 지향합니다. 4번째와 5번째 명령과 약속도 3번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명령과 약속은 3번째 거예요. 그 3번째가 뭐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게 되고 악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필립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으라.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놓고 지킬 수 있게 되죠.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의 처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리하면 내 길을 뭐라고요?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길에 코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빨간 글씨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신뢰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요, 그냥 내가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의 50%는 하나님께 두고 나머지 50%는 나의 예금 통장에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사람에 아니면 나의 건강에 이런 데다가 내가 신뢰하는 것들을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이건 신뢰가 아니라 보험에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플랜 B를 가동하겠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새해는 우리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5년 왜 불안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불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뢰의 근거는요,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 때, 그때 신뢰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첫째로요,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떡을 달랐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세요. 언제 줘야 가장 적당한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 시간과 타이밍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말고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뭐예요? 명철은 우리의 어떤 이해력, 판단력, 그리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이성적인 사고, 이게 명철입니다. 명철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내게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판단력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아,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렇게 됐던데, 이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명철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의 명철에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부분적으로밖에 못 봅니다. 1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저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아, 이게 코끼리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는요, 언제나 변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반드시 정답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도 빠르게 다 변화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변해요. 거기다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떻게 해서 이익이 되고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것을 기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2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내 마음을 믿는 자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아,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이랬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아주 명철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은 높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요,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었고 그런 자들이 40일 동안을 다 살펴본 다음에 내린 결론들이에요. 이건 자기의 명철한 판단으로 내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판단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기의 명철에 빠져서 광야만 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명철을 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당연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제가 혹시 잘못 놓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라고 대답하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수많은 전쟁을 치른 베테랑이었지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새해에는요,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6절 같이 봅니다. 빨간 글씨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인정합니까? 보통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인정합니다. 아니면 내 삶에 커다란 문제가 닥치면 그때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때만이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는 뭐예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이게 다 범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때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때에도, 큰 사건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 가운데도, 형통한 날만이 아니라 곤고한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대접해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에 부딪힐 때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미리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다 터지고 나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뛸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게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6절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앞에 말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하면 나온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원어상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주시고 장애물을 치워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굽은 길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펴주시고 장애물을 치워주신다. 또 어떤 번역에는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 라는 뜻입니다. 막힌 길을, 닫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길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 이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립스 번역은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일에 왕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는 이러한 축복.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2026년도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구부러진 길을 펴주시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우리의 길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저 사람 별명이 있어요.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신부 장관을 지낸 그런 사람입니다. 저분은요, 원래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4살부터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했어요. 근데 그가 첫 월급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2.75달러짜리 가죽 성경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의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14살 때 2.75달러를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 그 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그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고향교회에 내려가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장관 업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 인생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장관직은 한시적인 부업일 뿐이지만 어린 영혼을 가르치는 일은 내 평생의 본업이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라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분은요, 우리가 지금 당연히 여기는 이 정찰제와 환불제를 처음 실시한 사람이 저분입니다. 우리는 정찰제, 환불하는 거, 이거 당연하지 여기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한 분이 저분이에요. 당시의 상거래는 흥정이 기본이었어요.
흥정해가지고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에게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정찰제를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동정업계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나중엔 어때요? 그를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유통업계의 왕이 되어졌어요. 백화점 왕이다. 미국에서 백화점 왕 하면은 존 워너메이커, 저 사람의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그가 대답했던 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내 사업체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결제하지 않는 사업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축복해 주셨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2026년도를 맞이합니다. 어떤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가이드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에게 지혜와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가기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저희의 일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주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셔서 굽은 길은 곧게 하시고 험한 길은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